아멘.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4번에 걸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 오늘 12해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 43절 44절에 보면은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오랫동안 병으로 고생했다는 것입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는데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 오늘 이 성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생긴 일입니다. 이 야이로의 딸이 12살인데 이 여인이 병으로 앓은 세월이 12년입니다. 그 혈루증은 레위기 15장 25절에서 33절까지 그 병이 나와 있습니다. 혈루증은 여성의 그 하혈 증상을 말하는 것인데 계속해서 피가 흐르고, 그러므로 인해서 당시에는 아주 부정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혈루증이 있는 사람은 그 누웠던 침상도 부정하고 앉는 자리도 부정하고 또 만지기만 해도, 손이 닿기만 해도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당시에는 대부분 남편에게 이혼을 당했다고 합니다. 유다 사회에서는 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면서 12년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당시에 혈루증을 고치는 많은 처방이 오늘까지 남아 있는데 보면은 미신에 가까운 것도 많고 여러 가지 그 처방을 하는데 잘 나을 것 같지 않는 그런 것을 이 과거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만큼 병이 많았고 고치려는 열망이 컸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려고 가시다가 이 여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같은 그 내용을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의사인 누가는 이 기록을 쓸 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 하는 말을 뺐습니다. 그리고 효험도 없고 더 중하여졌다는 말도 생략하고, 그래서 그저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 하는 말을 적고 있는데, 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에 보면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을 손을 댔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라는 분은 다윗의 후손이고 메시아신데 그분은 많은 병을 고치시는 분이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예수께로 가면은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또 은혜를 베푸신다. 뭐 그런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잘못된 것을 들으면 잘못된 길로 가기 쉽고 옳은 것을 들으면 옳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들으면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의심하는 말을 자꾸 들으면 믿음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을 잘 해야 되고 또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쁜 말을 전하는 것은 남의 믿음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가운데 공자의 제자 정삼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이 정삼이라는 제자는 나이도 어리고 조금 이렇게 공부하는데 좋은 머리가 없어서 잘 깨닫지를 못했지만은 아주 성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는 이 공자의 그 귀한 이런 교훈을 후대에 전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이죠. 그런데 정삼이라는 사람과 나이도 비슷하고 이름도 똑같은 사람이 이 말을 몰다가 실수해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본 사람이 정삼이 사람을 죽였다 이런 것을 듣고 정삼의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개 아들이 살인을 했다. 그러니까 정삼의 그 어머니가 배틀에 앉아서 길쌈을 하다가 안색을 하나 바꾸지도 않고 내 아들은 그럴 사람이 아니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길쌈을 했다는 겁니다. 다음 시에 또 다른 사람이 찾아와서 같은 말을 했습니다. 대개 아들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냥 길쌈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참 만에 또 한 사람이 찾아와서 대개 아드님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허겁지겁 배틀에서 내려와 가지고 관가로 달려가 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자기 아들과 이름이 같은 사람이고 자기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 아들의 인품을 믿고 사람됨을 아주 해상같이 믿었던 어머니도 아들이 살인했다 하는 말을 3번 연달아 들으니까 그때는 정말 아들이 그랬나 해가지고 배틀에서 내려와가지고 막 허겁지겁 달려가서 확인을 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쁜 것, 틀린 것도 자꾸 들으면 그런 줄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좋은 말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또 나쁜 말도 자꾸 들으면 정말 그런가 이렇게 생각이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잘 나오는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 번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말을 들으면 믿음이 떨어집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나쁜 말을 전하는 사람은 교회의 임원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없는 말을 막 만들어서 퍼뜨리고 이런 사람들은 교회의 임원으로 세우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회를 보면서 교회를 나쁘게 말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TV에 보면은 어느 교회 누가 어떻게 했다. 이 나쁜 말을 이렇게 자꾸 퍼뜨리고 교회를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우리 이 한국의 이런 언론들이 예를 들면 어떤 교회가 무슨 일을 했다 하는 좋은 것을 취재해서 전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교회가 하는 숨은 봉사들이 참 많이 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그런 일은 거의 하지 않고 나쁜 것을 자꾸 들춰내 가지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사람이 볼 때는
특별히 무슨 나쁜 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도록 만드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12회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은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좋은 말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 하는 그런 확신이 들었던 것입니다. 좋은 말을 하고 좋은 말을 들으면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댔다. 그 옷자락을 가만히 잡았던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은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또 마태복음 9장 20절 이하에도 보면은 12회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병이 나을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 와서 가만히 잡았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니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말랐다. 그 병의 근원이 그 옷을 잡는 순간에 치료가 되고 깨끗하게 낫게 됐습니다. 그 여인을 12년 동안이나 괴롭히던 혈루증이 순식간에 나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고생하면서 많이 고치려고 했지만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겉옷만 만져도 병이 나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믿음의 생각을 붙잡은 것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생각을 붙잡아야 돼요. 믿는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 마귀는 악한 사탄의 생각은 사탄은 자꾸 그것을 좋은 생각을 놓아버리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냥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옷자락만 만진다고 병이 낫겠어? 소용없는 짓이야. 부정한 몸으로 만졌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어. 들키면 맞아 죽을 수도 있잖아. 옷자락을 만지면은 뭐 병이 깨끗하게 나을 수 있다고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이 사탄은 자꾸 이렇게 그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은 믿음의 생각을 놓아버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사람은 이런 좋은 생각을 실천에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만 하고 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을 가졌으면 그 마음을 행동으로 좀 이렇게 실천할 때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등 뒤로 와서 그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좋은 생각을 행동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실천한 것입니다. 그 유명한 부흥사 드와이트 무디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참 유명한 부흥사인데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건강이 좀 나빠지고 그래서 당시에 심장을 전문으로 그렇게 치료하는 유명한 의사 앤드류 크라크 박사를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그 크라크 박사가 무디의 건강을 염려하면서 설교를 너무 많이 합니다. 좀 쉬셔야 됩니다. 쉬지 않고 일만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좀 쉬면서 휴식을 취하고 그러면서 그 설교를 해야지 설교 횟수가 너무 많다고 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무디는 그 말을 듣고 그냥 그런데 앤드류 크라크 박사님은 하루에 몇 시간 일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놀란 것은 그 의사였습니다. 이분이 얘기하기를 저는 하루에 막 16시간, 17시간도 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디가 크라크 박사가 저보다 더 바보짓을 하는군요. 잘못하면은 건강을 해칠지 모릅니다. 조심하세요.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 면담은 무디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으니까 휴식을 하라 하는 그런 얘기로 끝이 났는데, 그런데 2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 심장 전문가로 유명한 앤드류 크라크 박사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의 건강을 치료해주고 도움을 주었지만은 실제로 자기는 그 실천을 안 했어요. 쉬고 또 남에게는 쉬라고 말하고 자기는 안 쉬고 아는 것을 실천하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보면은 사실은 몰라서 그랬다 이런 말은 별로 없습니다. 모르는 것보다는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아서 생기는 일들이 많습니다.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런 말은 요즘 없습니다. 웬만하면은 다 알고 있고 또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바른 길을 알지만은 실천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밀려가면서 이렇게 길을 가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부딪히고 또 닿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무리들이 밀려들어서 밀기 때문에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듣고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닿는 거하고 믿음으로 만진 사람이 다른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주님의 옷자락을 이렇게 만진 사람하고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옷자락을 잡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만진 사람하고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찾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닿은 사람이 아니라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진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또 그 믿고 실천하면은 열매가 있는 줄 알지만은 사람들은 그 실천하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이런 걸 읽어보았습니다. 우리도 뭐 이런 잘 알려진 이야기 중에 하나지만은 조니 이렉슨이라는 사람이 여성인데 운동을 아주 어려서부터 잘했다고 합니다. 수영을 잘하고 하이킹에다가 승마, 테니스, 하키 못하는 운동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17살 때 다이빙을 하는데 밑에 물이 깊은 줄 알고 다이빙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물이 거의 생각보다 얕아가지고 바위에 부딪혀가지고 척추가 부러지는 아주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팔과 다리를 움직일 수 없고 영구적인 마비가 될 것이라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17살 소녀가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됐을 때 참 죽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죽으려고 해도 몸이 안 움직이니까 죽을 수도 없고. 그런데 교회에서 신방을 왔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와서 신방하면서 읽어준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읽어준 건데 그 말씀 후반절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 양으로 생명을 얻고 또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읽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신이 망가진 몸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인가? 그 말을 믿을 수도 없고 냉소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물리치료를 계속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것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잊으려고 해도 잊어지지 않았어요. 음식을 스스로 먹으면서 또 입으로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는 걸 했습니다. 우리 세계적으로 요즘 보면은 구적 화가라고 있어서 손을 못 쓰는 분들이 입으로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린다든지 발가락으로 또 그림을 그리는 그런 화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 구적 화가들이 매년 저한테 보면은 좀 이렇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좀 사라고 이렇게 보내주고 그렇게 해서 여러 번 이렇게 산 적이 있습니다. 이 구적 화가들인데 이 조니 이렉슨이 그 입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재능이 있어서 또 열심히 그리다 보니까 아주 세계적인 화가가 됐습니다. 또 입으로 노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찬양의 가수가 됩니다. 그녀의 믿음으로 또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장애인들에게 용기를 주고 영화도 만들어졌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고 켄타다라는 이 멋진 교사가 또 청혼을 해가지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아주 믿음으로 유명한 인물이 되는데 망가진 그 몸도 하나님을 믿을 때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 말씀을 이렇게 참 그 자신의 삶 속에 이루어진 것을 간증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냥 옷에 다한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손을 댄 자를 주께서 찾으셨습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옷자락을 붙잡은 사람이 누구냐고 주님께서 찾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이 여인은 대단히 큰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혈루증 환자는 다른 사람을 만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의 앉은 자리, 누운 자리, 닿은 자리가 다 더러워지고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 만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른 척하고 그냥 빠져나갈 수도 있었겠지만은 자신에게 생긴 변화와 놀라운 기적을 알고 그리고 입을 다물 수가 없어서 27절에 보면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왔다. 들켰구나. 큰일 났다. 이 떨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 자기의 병을 치료해 주신 예수님, 옷자락만 잡아도 나았던 그 예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어서 떨며 나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 고백했습니다. 손을 댄 이유를 말씀드리고 또 손을 대었더니 나았다고 하는 사실도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예수님 앞에 다 털어놓았습니다. 예수님께 엎드려서 그 손댄 이유와 나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말했다. 저는 지난 시간에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보면은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여인도 죄 많은 여인인데, 그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그 여인도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엎드려서 주님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도 예수님 앞으로 나올 자신이 없어서 뒤로 와서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같은 공통점이 있다면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겸손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두려워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한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것도 믿음의 큰 용기입니다. 믿음을 실천할 수 있었던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누구냐,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할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한 것도 큰 용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 네가 어찌 병든 몸으로, 혈루증이 있는 몸으로 내 몸에 손을 댔느냐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 여인을 향해서 딸아, 딸이라고 불러줬습니다. 더 이상 그 여인은 혈루증으로 부정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 지난번에 7장에 나오는 죄 많은 여인이나 본문에 있는 사람들, 윤리적으로 대단히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사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설교가 휘필드가 몸이 아파서 보스턴으로 휴양을 가다가 그 엑스터라는 마을에 이르렀는데, 세계적인 그런 설교가가 지나가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막 나와서 우리에게 설교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좀 들려주세요. 근데 지금 이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렇게 휴양을 가는데 설교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때 휘필드가 주님, 저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 피곤하지만은 실증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저로 하여금 한 번 더 들판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를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그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본문으로 해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하는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으로 사는가, 스스로 너희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하고 그 다음 날에 휘필드가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우리 감리교회 조은혜슬 목사님이 그 장례식에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4장 5절의 그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지,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움직이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신지 스스로 한번 물어보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내 생각대로 살고 그리스도가 우리 몸에 우리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은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회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은 믿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믿음으로 살 때에 세상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해결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향해서 정말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딸이라고 불러주시고 사랑스러운 딸이라고 불러주시고,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몸도 치료받았지만은 너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선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평안히 가라.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행복하게 살기를 주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평안을 주시고 구원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믿음으로 행동할 때, 믿음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는 좋은 결과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가운데 실망한 사람은 없어요. 마태복음 15장 25절에 가난한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이방인 여자지만 예수님께 나와 절하고 호소할 때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마태복음 21장이나 또 성경 여러 곳에 보면은 자신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찾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되고 놀라운 열매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마라는 사람도 그 삶의 문제를 가지고 밤에 예수님을 찾았는데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주님을 찾는 자는 소원을 이룰 것이요, 믿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가 스스로 한번 돌아보라. 사람은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믿음으로 사는지, 정말 믿음으로 행하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믿음으로 살았던 이 한 여인이 그 일생을 괴롭히던 모든 병에서 치료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성산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